네, 반갑습니다. 다시 이렇게 또 법암사에 와서요, 참 이 자리에 앉게 돼서 또 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또 이런 훌륭한 무당에 이렇게 와서 또 우리 주지스님의 원력과 또 부처님의 가피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부처님의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인도 다녀오신 분들 경험을 하셨겠지만 성지에 가게 되면 거지들이 많아요. 거지들이 계속, 사실 거지가 아니라 동네 꼬마들, 대부분이 동네에 사는 꼬마들인데, 거지들도 그렇고 성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계속 여기 순례객들이 오면 사람들한테 돈 달라고 그래요. 계속 큰 돈은 아닌데, 내가 여기 청소를 했으니까 돈 달라, 뭐 했으니까 돈을 달라. 그래서 여행을 떠날 때쯤 되면 $1가 귀에 맴돌아요. 또 이제 가는 곳마다 $1 이제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여행하는 중간에는 막 저도 귀찮아했어요. 이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여행을 해야 되는데, 버스 내리고 탈 때마다 사람들이 어디 파리떼 달라붙어서 돈 달라고 막 옷까지 땡기고, 그래서 참 귀찮다. 좀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어떻게 좀 먹고 살지, 저렇게 사람들한테 붙어가지고 얻어먹을 생각만 하고 사냐. 속으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여행을 떠날 때쯤 든 생각이, 저도 저 사람들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부처님한테 부고를 했던 것 같아요. 인도에 가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부처님이 수행하신 곳이고, 부처님이 설법을 하신 곳이고, 부처님이 열반에 든 곳이고, 또 여기는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있으면 부처님이 가시고 있는 그 위실력을 우리가 이게 참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지금도 보내주고 계시는 그 어떤 그 위실력, 기운을 한번 느껴보고자 그 자리에 가서 명상도 했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부처님한테 구걸한 거였어요. 부처님한테 해드린 건 없고 부처님한테 달라고 했어. 부처님 그 좋은 기운을 갖고 계시니까 좀 우리한테 좀 나눠 주십시오. 그 부처님의 기운을 빌었어. 또 어떤 곳에서는 제가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할 거니까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님 잘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 근데 그것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부처님한테 복을 빌은 거더라고요. 이제 구걸한 거야. 그래서 이게 나도 가가지고 뭐 특별히 한 게 없고 부처님한테 그냥 복을 구걸하고 왔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이나 나나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떠날 때쯤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계속 이렇게 부처님한테 구걸하면서 살아야 될까? 아니면 부처님한테 손 내밀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복을 짓고 복을 만들어 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번 여행을 통해서 세상 이제 그런 생각을 더욱 하게 됐어요. 저도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너무나 부처님한테 매달렸구나. 부처님이 하라는 것을 적극 실천해서 내 스스로 지혜로워지고 내 스스로 괴롭지 않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은 게으르고 좀 방해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새삼 이제 들었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저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더욱더 이제 부처님 말씀에 의지를 해서 어떻게 스스로 행복해지고 스스로 복을 만들어 가면서 살 것인가, 이제 더욱 제가 계속 여행 이후에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스스로 복을 짓는가. 복을 뭐 알아서 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스스로 복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을 우리들이 스스로 복을 지어야 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더라고요. 첫 번째, 보시해라. 여러분들 뭐 그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보통 절에 다니시는 일반 불자분들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거 보시입니다. 보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참 보시를 해주고, 보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꼭 물질적인 보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보시도 있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것도 보시가 되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절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어떻게 참 이렇게 지혜롭게 보시를 해야 하는지, 아마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백보자 법회를 통해서 또 이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아마 그 부분은 많이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왕사는 워낙 복지사업이나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법왕사에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보시야. 왜냐하면 법왕사에 나와서 보시를 해주시면 주지스님이 그것을 좋은 곳에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게 복 매니저입니다. 복 매니저, 우리 주지스님은. 우리 여러분들 펀드 매니저 있죠? 돈을 맡기면 그 사람이 재산을 잘 굴려서 재산을 굴려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복테크예요, 복테크. 딱 절에 보시를 하면 스님이 알아서 그 복을 굴려서 더 복을 크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지스님은 복테크 전문가.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스스로 복을 지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보시를 하고 두 번째가 이제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자기 절제. 자기 절제를 통해서 뭔가 이제 유익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유익한 것은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할 때 미래에 일어나는 괴로움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사람이 우리가 복을 비는 것은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비는데 자기 절제와 자기 노력, 스스로 노력을 하게 되면 남한테 손 벌릴 필요가 없겠죠. 괴로울 일도 안 생기면 또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계율을 지킨다라고 하는데 이제 자기 절제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괴로움을 막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가 공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시를 할 것. 두 번째는 자기 절제를 할 것. 세 번째는 공부를 할 것. 자,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공부를 해서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키는 거가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고 스스로 복을 짓게 하는 겁니다. 보시하고 그 다음에 지게 하고 세 번째, 공부를 닦아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신을 위한 복을 우리가 이제 짓게 되는데, 자, 스스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까?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절에 와서 아마 많이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인도에 갔을 때 성지마다 이렇게 경을 간단하게 이제 독송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그 경전이 초전법륜경입니다. 이제 첫 번째 부처님이 노계원에서 5비구 5 수행자를 대상으로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 나의 깨달음의 내용은 이것이다. 라고 초전법륜경을 선하셨는데요. 그 녹야원의 바로 옆에 스리랑카 템플이 있고 스리랑카 템플 안쪽에 들어가면 벽에 하얀 대리석에 한국 조계종 그 포교원에서 한글로 초전법륜경을 벽에 대리석에 다 지금은 조각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인도에 또 가시게 되면 확인해 보고 오십시오. 네. 자, 그런데 이 초전법륜경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저희 우리가 초전법륜경의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초전법륜경 첫 번째 설법을 굴린 경입니다.
그 경에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나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도를 깨달았다. 나는 어떤 감각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혹은 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중도적인 방법으로 도를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경전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한국에 번역된 경전은 나는 감각적인 욕망에 치우치지 않고 고행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빨리 원문을 보면은요, 중도적인 방법으로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중도를 깨달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중도적인 방법으로 깨달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문맥으로 봤을 때는 중도적인 방법으로 깨달았다가 훨씬 더 문맥 해석이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를 즐겁게 하고 막 기쁘게 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또 괴롭게 해서가 아니라 중도적인 방법으로 도를 깨달았다. 그러면 중도적인 방법으로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느냐?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사성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자, 아마 사성제는 여러분들이 기초교리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고, 집, 멸, 도. 자, 이것이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다. 자,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성스러운 진리다. 저도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렇게 불교 학생회 활동을 해서 그때부터 사성제는 들었어요. 고오신걸. 그래, 부처님이 사성제 깨달았고 8정도를 통해서 수행을 해서 우리가 해탈에 이를 수 있다. 뭐 그거는 수천 번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고진열도를 깨달았다면 분명히 이 안에 해답이 있을 거다.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지혜롭고 스스로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해답이 이 안에 분명히 들어있을 건데, 우리는 맨날 고진멸도 입으로는 외웠는데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깊이 고민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자, 괴로움 혹은 번뇌, 그게 이제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번뇌다,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괴로움이다라고도 해도 되고 이것이 번뇌다, 그 경전에서 같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자, 이것이 괴로움이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괴로움을 괴로움이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 번뇌를 번뇌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그 대목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지금 알고 있을까? 혹은 나는 번뇌를 번뇌다라고 지금 알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기 오신 우리 불자분들은, 자, 이제 괴로움은 좀 더 추상적이니까, 여러분들 평상시 번뇌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번뇌가 일어나죠? 자, 번뇌는 누구나 일어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는 지금 매 순간 우리한테 번뇌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내가 막 불편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힘들 때만, 그때만 그걸 번뇌다라고 해요. 그런데 평상시 끊임없이 나한테 번뇌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 번뇌를 번뇌다라고 인식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들이요,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가서 정말로 정말로 아주 그냥 예쁜 옷이 있어. 그래서 예쁜 옷을 딱 쳐다보고, 저 옷 예쁘다 라고 봤어요. 그럼 번뇌일까요? 번뇌지 않을까요?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 옷을 살 수 있으면 번뇌가 아니고 옷을 살 형편이 못 되면 번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옷을 살 수 있으면 기쁨이니까 행복인데, 사고 싶은데 옷을 못 사면, 돈이 없어서 옷을 못 사면 그게가 번뇌가 된다. 이제 쉽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 옷이 이쁘다라고 본 순간 그때부터 이미 번뇌인데, 그거를 번뇌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면 번뇌가 안 되고 사지 못하면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번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우리한테 끊임없이 번뇌가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번뇌를 번뇌다라고 알지를 못해요. 아까 그 어떤 그 보살님처럼 괴로울 때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만 그것을 번뇌다라고 생각을 하죠. 막 기쁘고 즐거울 때도 그건 번뇌입니다. 자기가 거기 자기 마음대로 돼서 막 즐거움이 생기고 기쁘면 그 안에 푹 빠져서 괴롭지는 않죠. 하지만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어떤 욕심과 무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번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번뇌다라고 알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것이 괴로움의 질이다. 우리가 괴로움을 괴로움이다라고 알아야 되고, 번뇌를 번뇌다라고 알아야 그 다음 어떻게 이 번뇌를 없앨 것인가, 어떻게 이 괴로움을 소멸시킬 것인가, 그 다음 자기 노력이 따르잖아요. 근데 번뇌가 일어나는데도 번뇌인지도 몰라. 괴로움이 지금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괴로움이라고 몰라. 나중에 뻔히 그게 괴로움인데도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그게 물질적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괴로움의 증상이 생겨야만 그때가 돼서 그걸 괴롭다라고 하죠. 제가 어저께 오기 전에 병문안을 갔어요. 어떤 노보살님이 이렇게 고관절이 좀 골절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잠깐 병문안을 다녀왔는데 그분의 연세가 지금 80대 중반 정도 되셨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한테 가장 위험한 건 고관절을 다치는 게 가장 위험한 건데요. 그분이 항상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치기 전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공부하러 다니고, 이렇게 영어 공부하러 다니고, 하러 다니고, 아주 바쁘게 열심히 사셨는데, 이제 고관절을 다치고 나니까 잘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그 치료받는 과정에서 체중이 거의 한 15kg 이상이 빠졌어요. 완전히 그냥 정말로 이렇게 뼈와 가죽만 남아있을 정도로 살이 쭉 빠졌는데 본인이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현실적으로 그거를 느끼지 못해서 그게 괴로움이다. 본인이 늙어가고 있음에도 또 건강했을 때니까 병이 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죽는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생로병사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로병사를 평상시 괴로움이다라고 생각하고 살까요? 아니면은 아무 의식 안 하고 살까요? 의식 안 하고 살아요. 남 얘기야. 나한테 닥치지 않으면 그거 그냥 머릿속으로만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살지, 그것을 괴로움이다, 그 자체를 번뇌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요. 근데 그 노보사님은 현실적으로 자기가 이제 늙어가는 걸 확실히 지금,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아파도 빨리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안 되거든요. 회복이 안 되고 음식도 소화가 안 되니까 이게 늙음의 고통이구나. 병이 들어서 잠도 못 자고 수술도 돼서 꼼짝 못하고 하니까 본인도 괴롭고 주변에 가족들 옆에서 병간호한다고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병이 드는 것도 참 괴로우구나. 그리고 저녁 때 이렇게 있으면 돌아가신 분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신 분들이 보이면 혹시 나를 이제 데리러 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에 이제 죽음에 대한 공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또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더 공포가 올라와서, 그래서 아무튼 제가 급하게 가게 됐어요. 이렇게 좀 위로도 좀 해주고, 뭔가 그분한테 필요한 거가 빨리 이 스님들이 와서 지금 자신의 괴로움을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저희들이 가도 그 괴로움이 해결이 될까요? 늙음을 멈출 수도 없고요, 병듦을 멈출 수도 없고, 또 죽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부처님도 거기서 그대로 늙고 병들고
이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우리가 가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줘요? 방법은 받아들여야죠. 그게 현실인데, 그게 법칙이에요. 진리잖아요. 진리. 생로병사라는 것은 진리인데, 그걸 받아들이고, 내 몸이라고 생각했던 이 몸뚱아리가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거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그렇게 무아라는 것을 평상시 공부했던 내용을 잘 되새겨보고 그 어떤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잘 받아들인다면 그게 참 지혜로운 길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인데 그게 젊어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요 그게 진지하게 제대로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일이 닥쳐도 스스로 그걸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튼 뭐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도 해드리고 연주도 드리고 어떻게 공부하다 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도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그 보살님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많이 저희가 이제 작업은 해드리고 왔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해결해야 돼요. 스스로가 이제 더욱더 부처님을 찾든 어떻게 기도를 해서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그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알지 못하고 번뇌를 번뇌로 알지 못하는데 근데 우리 중생들은 착각 속에 살아요. 야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성공도 하고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집도 사고 막 이렇게 잘 살아야겠다. 사실 엄밀히 보면 다 그것도 번뇌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번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삶의 원동력이라 생각하고 행복의 원천이라 생각해.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벌고 즐기고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을 행복이라 생각하지 그것을 번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꾸로 전도몽상으로 알고 살죠. 그래서 참 부처님이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야, 우리 중생들이 전부 다 눈물어서 다 이게 고통이고 번뇌인데 고통인 줄을 모르고 번뇌인 줄을 모르고 이렇게 허덕이고 살구나. 근데 아마 저도 이제 고진멸도 내용을 보면서 부처님이 이런 부분을 보셨구나.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부처님 성지에 가서 초선법문경을 보면서 이 말씀 하셨구나. 나도 살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번뇌를 내 안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괴로움을 괴로운 줄 모르고 살았구나. 참 이제 그런 새삼스럽게 저도 작은 어떤 뭔가 깨달음이 왔었고요. 그래서 매 순간 나한테 이런 번뇌가 일어나고 있구나. 나한테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구나. 첫 번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번뇌다. 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지금 나한테 이러한 번뇌가 일어나고 있고 나한테 지금 이러한 괴로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게 뭔가가 원인이 있을 것이다. 뭔가 원인을 알아서 원인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지금 뭔가 괴로움과 번뇌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 반드시 이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근데 원인은 경전에서는요 목마를 갈, 사랑할 때 그냥 뭔가 무지와 무명 때문에 뭘 간절히 가래는 세 가지가 있죠.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하고 싶고, 뭐 되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감각적 욕망의 가래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가래 속에 살아요. 그래서 배고프면 뭐 먹고 싶어 하고, 외로우면 사랑할 사람을 찾고, 뭐 되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우리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을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런 감각적 욕망의 가래 속에 살아요. 두 번째, 살고 싶은 가래. 여러분들 누가 강도가 목에 칼 들이대면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죽이세요 안 하잖아요. 살려주세요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살고 싶어하는 가래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죽고 싶은 가래. 살고 싶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죽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가래예요.
가래 하고 싶어, 죽고 싶어서 목을 매거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잖아. 그것도 가래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래는 세 가지.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가래, 살고 싶은 가래, 죽고 싶은 가래. 그 세 가지 가래가 이 번뇌,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이 없어지면 결과는 없어질 것이다. 고집, 멸의 진리입니다. 이 괴로움과 번뇌는 본래 없어요. 어떤 결과적인 현상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을 피워놓으면 빛이 나고 뜨거워요. 그 빛과 열은 불이 꺼지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빛과 열이라는 게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땔감이 연료가 있어서 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빛과 열이 나오는 것이지 본래부터 빛이 있거나 본래부터 뜨겁다라고 하는 열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 뜨거움과 밝은 빛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불을 끄면 돼요. 불을 어떻게 끄면 되냐? 불이 타야 할 연료를 없애버리면, 근본 땔감 연료를 없애버리면 불이 피지 않고, 불이 피지 않으니까 빛과 열은 당연히 소멸하겠죠. 괴로움과 번뇌는 빛과 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괴로움과 번뇌를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원인이 되는 가래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다시 네 번째, 그 가래를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바로 이제 고집, 멸, 도가 가래를 없애는 방법으로 팔정도를 제시를 하셨죠. 팔정도. 그래서 팔정도는 8가지 어떤 그 실천 지침이 나와 있는데요. 핵심은 그걸, 가래를 어떻게 없애가면서 살 것인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번뇌의 원인이 되는 가래를 없애가는 방법이 바로 팔정도다. 그래서 팔정도의 첫 번째가 뭐냐? 있는 그대로 올바로 보는 것, 정견입니다. 괴로움을 괴로움이다라고 볼 줄 알아야 되고, 번뇌를 번뇌다라고 볼 줄 알아야 돼. 지금 괴로움과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괴로움과 번뇌다라고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그것을 마치 기쁨인 것처럼, 행복인 것처럼, 즐거움인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착각해서 알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괴로움이 생기겠죠. 첫 번째, 자, 있는 그대로 보고 아는 정견,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번뇌다. 자, 두 번째, 정사욕. 자, 이것은 이 괴로움과 번뇌는 분명히 어떤 원인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어떤 원인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원인을 없애면 이 괴로움과 번뇌는 소멸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갈 것인가라고 자기가 성찰하고 고민하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사유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정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지금 순간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이게 번뇌가 됐든 괴로움이 됐든 기쁨이 됐든 행복이 됐든 다 이게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어떤 조건과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을 뿐, 자, 이것은 나다,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그 인도 갔다 와서 제가 중앙승가대학교에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교 같이 다니는 어떤 이제 비구니 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그 자기 도반 스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얘기를 저한테 막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이제 좀 스님들도 가끔씩 좀 아직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하니까 욕심도 있고 집착도 있잖아. 욕심도 있고 집착도 있고. 근데 이 보살님 한 분이 이 스님한테 잘 대해주고 있는 보살님 한 분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보살님이 자기 도반 스님을 이렇게 시봉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꼴을 보고 스님이 너무 화나가지고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저 스님한테 갈 수 있냐고. 근데 그래서 그거가 너무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아니 그 보살님은 태어날 때부터 스님 신도였냐고. 태어날 때부터 스님 신도인 것도 아니고 누구 스님의 신도다라고 정해진 건 아니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이 다르면 가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내 것이 아닌데 내 거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스님이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냐고. 스님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까 좋으시냐고. 당연히 안 좋다고. 그럼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려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고. 그런데 내 것이 아닌 것을 계속 내 것이어야만 한다라고 집착을 하고 계시니까 스님이 지금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것이다. 가서 그 도반 스님한테 가서 그 스님하고 몇 해서 공부 잘하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됐지. 그걸 꼭 나한테만, 저보살이 나한테만 잘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욕심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스님이 괴로워진다. 아무튼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의 효과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느낌상 그 스님은 그걸로 위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그 스님한테 열받게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이후로 제가 개강하면 학교 가서 또 이제 왜냐면 그 스님은 그 상대 도반 스님을 막 제가 욕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스님을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제가 욕해주기를 바랐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도반 스님을 나무라지 않고 스님이 그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지금 더 미치신 것 같아요. 아무튼 학교 가서 다시 풀어드려야 되는데. 근데 참 세상이 그래 내 것이 아닌데 내 거다라고 착각하고 살고요. 아까 그 제가 노보살님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노보살님도요. 그렇잖아요. 제가 참 이렇게 그분이 10년 전에 마지막 본 게 10년 전에 되게 이렇게 체구가 좋으셨어요. 정말로 한 15kg 이상 빠지니까 완전히 홀쭉해지셨는데 참 이 몸뚱아리가 정말로 내 것이 아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거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죠.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내 거니까 잘 관리해야지 해가지고 얼굴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살잖아요. 내 거니까. 그런데 하여튼 제가 그 노보선님의 몸을 보고 내 것이 아니다. 정말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내 거다라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내 것이 아니니까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그렇게 변해가고 소멸해가고. 그래서 제가 참 어저께 아침에 새삼스럽게 또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이고 나도 이게 내 것이 아닌데 내 거다라고 지금 참 내가 집착하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 사실 그 착각으로부터 모든 괴로움이 생겨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거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 근데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공부를 하면 보자만 있는 그대로 봅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정신을 차리고 있는 그대로 보면 다 이게 조건과 원인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지 본래부터 있거나 앞으로 영원히 있거나 계속해서 내 것이 아니라 잠시 인연 따라 이렇게 잠시 내 앞에 이렇게 찾아왔다가 인연이 다 되면 다시 또 이렇게 흩어서 가는 거. 그러한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있으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 아닌 거다라고 알고 그러면 거기서 화가 안 나죠. 인도 갔다 오니까 저희 이제 명상원에 일하는 실장님인데 그냥 김연아가 금메달 못 땄다가 막 화가 나 있더라고요. 금메달 딸 수 있는데 판장이 완전히 편파 판장이 나서 은메달밖에 못 땄다고. 그래서 김연아가 금메달 못 딴 게 그게 뭐가 화날 일이냐고. 그래서 열받는 가만 자고 잠 안 자고 그걸 열심히 응원하고 봤는데 분명히 금메달 맞는데 은메달밖에 못 따라. 그것 때문에 며칠째 잠도 못 자고 또 열받아 했어요. 그래서 그거 남의 일이라고. 남의 일. 지금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김연아가 은메달을 땄든 금메달을 땄든 그건 김연아의 일이지. 그걸 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며칠째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거다라고 어떻게 착각하니까 열받고. 그 열받아서 득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기분 나빠한다고 갑자기 김연아가 금메달로 메달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첫 번째 수행이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파악을 해야죠. 이것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구나. 잘 알고요.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이 객관화시켜서 바라보고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이다라고 분리시켜서 보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요, 우리 부처님 말씀 중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으라고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자,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이다라고 알고서 살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것,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면서 살되 이 대상에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엮이지 않고 거기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 그냥 내가 묵묵히 내가 할 일을 내가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뿐이야. 내가 해야 되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자기 마음껏 못해.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에 끄달려서 자기 능력껏 발휘가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제가 군대 생활을 9년 했는데 그때 공군 법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군법사라서 군인들하고 어울린다고 이렇게 주말마다 제가 이제 골프를 쳤어요. 목사님 신부님 그 지휘관분하고 골프를 쳤는데요. 제가 거의 전반기 앞에 나이로를 칠 때는 점수가 싱글에 들어갔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놀랬어요. 야, 이게 드디어 법사님이 골프를 못 치는 줄 알았는데 잘 친다. 후반부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구경을 왔어요. 야, 지금 법사님 못 치는 줄 알았더만 저렇게 골프를 잘 친다 해가지고 그 뒤에 갤러리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 나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쳤겠어요? 못 쳤겠어요? 완전 무너졌어요. 완전히 전반기에 점수 벌어놓고 후반기에 다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엄청나게 이제 망가진 게임을 했는데 저의 마음은 제가 지금 정말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됐을까요? 아니면 그물에 걸렸나요? 그물에 걸렸어요. 거기에 신경 안 쓰고 사람들이 보던 말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그러면 정말로 더 좋은 점수가 나오고 즐겁게 했지. 계속 사람들이 얼마나 잘 치나 뒤에서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도 긴장이 돼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쉽게 말해서 삑살이 나고 완전히 헛스윙하고 아주 저도 이제 난처했는데 그래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제대로 공부하고 수행을 하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 아닌 거다라고 알고 그 대상과 내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그런 것들을 분리시켜서 볼 수 있으면 욕심도 없어지고 모든 게 허무하다 무상하다 쓸모없어진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깥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내 능력이 극대화가 돼.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주변에 영향 안 받고 정말로 내가 묵묵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니까 그 사람은 결국 자기의 능력이 극대화되고 자기 능력이 극대화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될까요? 잘 못 될까요? 잘 되겠죠.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했다가 시험 때만 보면 꼭 주눅 들어서 자기 점수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디 시합에 나갔는데 긴장해서 안 될 수도 있고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불안, 걱정, 고민 때문에 자기 능력 발휘가 안 돼. 이 세상살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정견을 실천하고 정사유를 실천하게 되면 대상을 사실을 사실대로 잘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것이 아닌 거다라고 알고 그냥 분리시켜서 보고 분리시켜서 보니까 덜 얽매이게 되고 더 자유롭게 살게 돼요.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스스로 행복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팔정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혜를 닦는 거, 바른 생활을 하는 거, 바른 노력을 하는 거. 그래서 지혜는 정견, 정사유가 지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생활도 바른 생활을 해야 돼. 항상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지혜롭게 수행하는 마음가짐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바른 말, 바른 행위,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직업, 사기치고, 그 다음에 훔치고, 도둑질하고, 이제 그런 직업이 아니라 정말로 정당하게 노력하고 나와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직업을 그렇게 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른 생활에서는 항상 바른 말, 그 다음에 이제 바른 행위,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직업으로 살아야 되고요. 세 번째가
크게 카테고리는 바른 노력인데 이제 점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돼요. 과거나 미래. 사람이요. 평상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살까요? 아니면 집중하지 못할까요? 얼마 전에 내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집중할 것 같은데 이제 다 딴 생각,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인데 그 딴 생각의 80%가 어제 있었던 일이래요. 그래서 참 통계를 내봤나 봐요. 사람들이 하는 딴 생각을 지금 이렇게 멍하니 있어도 딴 생각을 여러분들 지금도 하실 거예요.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런데 일어나는 딴 생각의 80%가 어제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주로 과거야겠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80%. 나머지 20%는 뭐 미래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있는 시간이 우리가 많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여기 마음을 갖다 두고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마음을 두고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든가 최선을 다해서 법문을 듣든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든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설거지를 하면 될 것이고 내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청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점점 마음을 지금 이 순간 여기 집중하라. 두 번째, 그 다음에 정진이 있죠. 바른 노력.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해야 할 것은 하려고 노력하는 거. 가끔 제가 저희 절에서 이렇게 보살님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악을 쓰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봐요. 정말 저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제가 참 더럽게 말 안 듣는다. 그렇게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악을 써가면서 하려고 하고 해야 할 것은 참 이렇게 안 하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인 겁니다. 아무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해야 할 것은 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뭔가 사람이 변화가 있고 어떤 뭐가 성과가 나타나겠죠. 이제 네 번째가 마지막이 정념입니다. 알아차려 깨어있음. 깨어있어야 돼요.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이렇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앉아있는지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돼요. 전문적으로는 내가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법문 듣고 있죠. 법문 듣고 있는 거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그럼 정념을 실천하시는 겁니다. 법문 듣는 것은 선업이에요, 악업이에요? 선업입니다. 선업이죠. 네. 내가 지금 선업을 짓고 있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차리면 돼요. 선업을 짓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계속해서 이 선업을 지어야 돼요. 이제 중간에 도망하지 말아야 돼. 계속해서 지어야 되겠죠. 그럼 정진이 따라 붙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업을 짓고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 선업을 짓고 있는지 악업을 짓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자기가 선업을 짓고 있다면 계속해서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고요. 악업을 짓고 있다면 빨리 그것을 멈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노력이 정진이 같이 따라 붙는데 아무튼 그 8정도 8가지 그 실천의 내용을 실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가 점차 소멸되고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되어 가면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되어 가는 만큼 우리 마음은 자유롭고 그만큼 편안하고 그리고 그만큼 행복해요. 복을 행하는 거잖아요. 복을 누리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요, 복을 누리지 못해. 복을 스스로 만들지 못해. 복을 행하지를 못합니다. 부처님한테 구하려고, 달라고, 구걸을. 근데, 구걸을 할 게 아니라, 부처님이 하라는 것을 실천을 해서 우리 스스로가 복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복을 짓는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저는 그것이 행복인 것 같아요. 스스로 복을 짓는 노력, 행위를 해서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 스스로 복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불제자의 길인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부처님의 말씀을 충실히 실천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법회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법왕사, 우리 사부대중 모든 분들이요,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스스로 복을 짓고 스스로 또 행복해지는 공부를 하셔서 온 1년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생 지혜롭지 않고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무 영사